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죄와 구원의 관계 네 번째 시간으로 칭의는 평생의 일, 성화는 순간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잠깐 펴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마 많은 분들은 외우셨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율법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는지요? 율법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율법의 본질적인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태,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상태는 너무나 높은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셈이 정결케 되는 것, 그리고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칭의는 평생의 일, 성화는 순간의 일입니다. 여러분 좀 이 제목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또 평소에 느꼈던 것과 좀 다른 칭의가 순간이고 성화는 평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좀 또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요, 구원의 과정이 이제 일상생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의롭게 되죠? 또 성화가 됩니다. 그럼 의롭게 되고 성화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 의로워지는 것이고 어떤 상태가 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뭘 어떻게 해야지만 진짜 구원받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때로는 어떤 분들 이런 주제가 뭔가 좀 탁상 공론 같다, 너무 이론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에 대해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계속 논쟁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게 칭의다, 이게 성화다, 서로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교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이 아직도 되지 않았습니다. 각 교파마다 다르고요. 또 목사마다 다르고 조금씩 설명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은 교회, 특히 재림교회 내에서도 이것이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이기도 했고 또 이런 거에 불이치 때문에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분리가 생긴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칭의가 무엇이냐, 성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즉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요. 칭의와 성화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칭의만 너무 강조합니다. 또 어떤 교파는 성화를 아주 강조합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인데 너무 한쪽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구원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칭의가 평생의 일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최초의 칭의, 그러니까 칭의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영감의 그래도 화인 여사도 칭의는 순간적이다. 다시 한번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학적 용어인데 그렇게 칭의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칭의인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칭의란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자신을 위한 대속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즉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범한 정죄 아래 놓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으면 법적으로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법적으로 땅 이 사람 의로와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게 칭의예요.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그 순간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죠. 율법을 범하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칭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칭의 그 순간 우리는 100%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칭의만 가지고 하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화가 꼭 따라와야 됩니까? 칭의만 가지고 하늘 못 갑니까?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한평강도 성화 과정 거쳤습니까? 안 거쳤어요. 칭의를 받으면 그 순간 100%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늘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록 바울에 의하면 각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죠. 여기 보니까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는데요. 둘 다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의 목소리는 크다. 하지만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 우리의 죄가 너무 커요. 그런데 그 죄를 다 갚고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구원받습니다. 아주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공로로 하늘에 갈 수 있다면,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결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왜요? 불가능하니까. 결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칭의란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용서를 붙잡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결과는 순간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 즉시 우리는 100% 의인이 됩니다. 그 즉시 우리는 구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돼요. 그게 바로 칭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았는데 또 죄를 지어야 안 져요? 또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최초의 칭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인 칭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다음에 죄를 전혀 안 지으면 좋은데 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칭의가 다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재림교회 유명한 학자이신데 라론델이라는 박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범죄했든지 아니면 모르고 실수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의 칭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칭의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매일 칭의를 받습니다. 왜요?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 중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왜요? 매일 우리는 칭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칭의가 한 번만 필요하다면 한 번만 기도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실수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는 칭의가 아니라 그냥 계속적으로 용서받는 것 아니냐. 칭의는 한 번이고 용서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어떤 단어의 차이이지 그 경험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그 사역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부터 하늘 속죄소에서부터 날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이건 칭의에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칭의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화는 평생의 과업입니까? 아니면 순간의 일입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도 순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화가 순간의 일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람이 최초로 의롭다 받았을 때, 칭의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좀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초의 칭의,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말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바쳤을 때, 예수 믿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초의 칭의와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즉 이전 삶에 대해 죽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가장 처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건 되게 잔인한 표현인데, 우리의 삶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건 뭐냐면 죄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죠? 죄는 사랑입니다. 죄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죄라 그랬죠? 그래서 죄는 자기 이기심, 그걸 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고 구원받고 싶으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처음으로 칭의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결심하고 그분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해야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칭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칭의를 받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는 자아를 날마다 부인해야 해요. 근데 자아가 한우만 죽으면 그 다음날 안 올라옵니까?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뭐예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칭의를 새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자아가 죽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네퍼라는 사람 정말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요. 나를 믿으라고요.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으로, 즉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으로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너가 죽어야 돼. 너 자아가 깨어져야 돼.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초의 칭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서 주시는 용서와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내 이기심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죠. 그래서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자아를 희생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 삶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자아를 그분께 드릴 때 이 일은 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일을 매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 자아가 불쑥불쑥 끊임없이 올라올 때 그 새벽에 아침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자아를 굴복하고 내 모든 의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다 포기할 때 우리는 새롭게 칭의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아까 첫 번째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삶을 사는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본성을 주시거든요. 그게 새롭게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좋았던 것이 싫어지게 되고요. 예전에 싫었던 것이 좋아지게 됩니다. 돈이나 쾌락, 세상 이런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이 좋아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아가 포기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시면 그러한 삶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본문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의 마음의 변화 또는 이 변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면 나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정말 예쁘죠? 근데 나비가 원래는 어떤 거였냐면 정말 이렇게 좀 징그러운 애벌레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직역하면 이 생물학자들이 보기 흉한 애벌레가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로 완전히 바뀌는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비랑 애벌레랑 딱 보면 닮은 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정말 하나는 징그럽고 하나는 너무 예뻐요. 완전히 바뀌었죠, 변화가. 그 변화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마음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얻으면 내 삶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 삶이 살짝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벽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변화는 이전의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칭의를 경험했는지요? 우리가 정말로 칭의를 경험했으면 예전 삶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 정말 칭의를 경험했는지요? 예수님을 믿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죄의 원칙에 따라 살았던 자아 중심적인 삶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으로 새롭게 완전히 바뀌는 상태. 그게 칭의예요. 이거를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칭의와 함께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게 그거지만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죠. 그게 또 회개라고도 하지만 회개는 그와 동시에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버리는 것이 회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받으면 너 의로 와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새롭게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양자됨, 곧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이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구원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입니까? 자, 근데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는 우리의 아비가 마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영접하고 칭의를 받으면 이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0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를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죠. 이 사실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양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이 되면 그 진짜 아들처럼 똑같은 대접을 받죠. 그리고는 그 부모님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그 입양된 아들에게도 다 함께 공유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 보시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다. 이 사실이 구원에 이르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가족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반역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따금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진다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자녀는 유지됩니다. 신분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녀가 자신의 족보에서 파지 않는 이상, 즉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는 이상 이 신분 유지됩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이 신분은 유지돼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자녀로 삼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알면서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날마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의 요점은 반역적인 삶을 고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알면서 짓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최초의 칭의와 함께를 알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아가 못 박힙니다. 그리고 내 삶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서 새 사람으로 변하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이게 최초의 칭의를 받을 일이라는 것이고요. 이 일은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첨가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초기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칭의에도 단계가 있듯이 성화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성화는 우리는 바로 칭의를 받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화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이고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성소는 또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죠. 그것들은 모두 거룩한 용도를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집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칭의와 성화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뭐 어디까지 하면 나는 구원이 있을까? 칭의는 뭐고 성화가 무엇일까? 정말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배웠고 이해했었냐면 칭의를 받으면 이제 0점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술 끊으면 5점, 예를 들면 담배 끊으면 10점, 그리고 고기 안 먹으면 15점, 또 TV 끊고 뭐 끊으면 25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점을 채우면 이제 구원받는다. 저 이렇게 배웠고 이해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이해하는 분은 안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칭의를 받으면 그냥 바로 구원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니까 조금씩 뭐 끊고 뭐 해야지 이제 100점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늘 모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래요.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1점씩 따져서 100점 얻으려면 몇 년 걸릴까요? 평생에도 안 돼요. 그렇게 성화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림에 좀 제일 늦게, 가능하면 늦게 그렇게 오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성화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보십시오. 죄 사함과 이게 칭의입니다. 나를 믿어. 이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칭의를 받으면 거룩해 된 무리가 됩니다. 거룩하게 될 무리가 아니라 칭의를 받으면 이미 성화가 이루어지죠.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칭의죠. 거룩하여지고 이미 거룩하게 됐습니다. 성화가 이루어졌네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아니요. 얻었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부분을 제림께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헬라어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는 성화 상태에 있다는 개념을 강조한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그냥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0점이 아니라 그 순간 100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화를 끊임없는 과정이란 측면이 아니라 죄로부터 거룩함으로써 본질적 변화와 그 상태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성화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성화는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그 즉시 이루어진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상태의 지속, 끊임없이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라도 정말 믿음 안에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칭의를 경험하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한편 강도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을 내 삶의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순간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다면. 그래서 전 예수님 재림이 한참 뒤에 그게 아니라 오늘이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구절들은 성화를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미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더 좀 공부해 봤습니다. 왜 예언신과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웠냐면 성화에도 단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이게 칭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그것을 초기 성화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여러분 신분만 바뀌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품성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침례받아도 나오자마자 내 삶이 확 바뀌지 않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거룩한 목적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우리의 품성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옛 습관이 있고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어떠한 것들이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초기 성화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성화를 이룹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의 개념이에요. 초기 성화가 우리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라면 그 후에 점진적 성화는 은혜 안에서 자라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성화는 순간적입니다. 그것도 100점이에요. 그걸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평생의 과업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의 과업이라는 건 뭐냐면 0점에서 100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100점이에요. 그거를 더 깊이 유지하면서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영감의 글에 나온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입니다.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거는 점진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외에 사는 일의 결과이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이거는 바로 점진적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도록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은혜 안에 자라면 결국 최종적 성화인 우리 흔히 말하는 영광화를 이루게 되죠. 이건 예수님 재림 때 호련히 낙과 소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평생의 일, 성화는 순간의 일. 결코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분리해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게 칭의죠. 근데 우리는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실수해요. 또 죄를 짓고 넘어져요. 그래서 또 자아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다시 한번 자아를 굴복하고 매일 새롭게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언제요? 평생. 매일 아침마다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칭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거룩한 신분에 맞도록 적합하게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 날마다 칭의를 받으시고 그 즉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성화를 이루므로 그 성화를 믿음 안에서 유지하는 상태가 성화의 핵심임을 기억하셔서 매일이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진정한 성화를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었기 때문에 하늘 갈 수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루가 행복하고 밤에 잘 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칭의와 성화를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칭의와 성화를 날마다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 삶 속에 매일 경험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